믿음의 행위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한 6주 동안 했는데요. 한 주만 쉬어가겠습니다. 시리즈 설교는 집중적으로 이어가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자칫 지루함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가도록 이렇게 쉬어가는데, 쉬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런 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 공휴일 연휴에 쉬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노동절을 맞아서 시리즈 설교를 한 주 쉬면서 노동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동절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권의 제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도 노동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세계 운동, 노동운동은 그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대부분 그 5월 달에 메이데이라고 해서 노동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정작 이 노동절을 시작했던 미국은 9월의 첫 번째 월요일 날 노동절로 지킵니다. 한국에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죠.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노동당이 노동이라고 하면 떠오르게 되고요. 한국에도 강성 노조가 연상되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그 대가가 정직한, 참으로 신성한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노동 혹은 일은 이 땅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요.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매김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했던 일, 노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 스스로가 일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무력하게 되고 생산성이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내가 왜 사나? 라고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일에서 떠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스스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즐기고 여행도 합니다. 세상의 낙을 쫓아 살아보기도 하고 여가를 즐겨보기도 합니다. 사치도 부려보고 친구도 사귀어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시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도는 찾고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주는 기쁨과 행복도 없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세상에서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까?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전도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철학적인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요, 그 이름을 코엘레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철학자 혹은 스승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코엘레토, 전도서를 코엘레토라고 부릅니다. 그곳의 1장 1절에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굳이 저자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이 글을 쓴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혜,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 1장 2절부터 헛되다라는 말의 표현이 한 구절만 해도 4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다는 게 헛되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그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름의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그는 지혜를 쫓아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삶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3절에는 술 마심으로, 4절에는 집들과 사업들로, 5절에는 취미와 여유생활로, 그리고 7절에는 성공한 삶을 통해서 8절에는 각종 보석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향락을 누리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도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허무함을 느낍니까? 그는 헛되다라고 한 말씀을 한 후에 한결같이 그 결론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해 아래. 해 아래라는 말이 전도서에 모두 28번이나 나옵니다. 해 아래가 무슨 뜻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들의 전통적 해라고 하는 것,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 땅 위에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기점이 뭐냐, 그 기준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해라는 거예요. 그 해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이제 바울은 삼층전,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이제 하나님 머무시는 곳에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생각하는 헛된 것이 무엇 때문에 헛되는 것이냐, 해 아래에 있기 때문인데, 그 의미는 인간의 삶의 가치, 그리고 이상과 꿈, 이런 것이 해 아래에 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해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 자기가 가진 하는 일,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 어떤 것도 만족을 가져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은 없고요, 아무리 쌓아도 양에 차지 않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뭐 여행을 떠나서, 뭐 사람이 환경을 바꾸면 뭐 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지 않고 호텔에 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자야 되면 집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집 큰 데로 이사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역시도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것을 누렸고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우리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산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 무상을 말했던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은 2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는 거죠.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 사는 것이 밉고 일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그리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전도서의 저자와 같은 심정으로 공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니까 나만 불행한가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랬대요. 솔로몬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해 아래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그나마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일련의 성과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느낄 때, 그래서 자신이 언젠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할 때, 그때는 그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중에 한국에서 참 부자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뭐 100억 가까이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자꾸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팔면 안 되냐고. 그 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좀 젊을 때 그 주사를 물러받고 뭔가 좀 해야지. 요즘 뭐 수명이 기시니까 뭐 100세 가까이 사시다 가면 그 아들도 한 70대면 그 나이에 뭘 합니까? 여자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젊었을 때 좀 자기에게 분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돼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뭘 좀 하자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그건 뭐죠?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일평생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던 인정, 이것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같이 갖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허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와 같지 않을까. 후손이 자신이 쌓은 세상과 명성 그리고 명예를 이어갈지 알지 못하고 세상도 자신의 노력에 평가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헛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 3장 9절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무슨 노동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읽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절에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무하니까 하는 일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해도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떤 보람과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10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0절부터 반짝들게 하는 새로운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게. 그러니까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끝일 때, 이 땅의 끝은 바로 해 아래 살 때는 이 땅의 끝임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 허물하고 헛되고 허탈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인생이 한정된 시간, 정해진 시간 때문에 허무했던 인생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맡기신 영원하신 분이 해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행복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노동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 12절 보면요, 이렇습니다.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최고가 하나님이 주신 노를 가지고, 이것은 이제 역자의 해석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최고가 무엇이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임을 내가 비로소 영원한을 꿈꾸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저자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의미는 바로 좋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좋은 것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인생의 최고는 좋은 시간, 좋은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쾌락주의자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고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 때가 언제죠? 언제가 일이 가장 힘듭니까?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을 때 힘들어요.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마치 아침 출근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됐으니 이 재미가 없잖아요.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즐거워야만 보람도 느끼게 되고 일의 효율성도 있게 되고 성과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참된 의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거든 자신을 바꾸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거든 그것을 즐기라. 내 직장 바꿀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사업 바꿀 수 없거든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즐기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을 선물로 여기는 인생입니다. 일을 선물로 여기는 인생. 13절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았다. 일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이 선물. 우리가 일의 대가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시편 128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참 좋아하고 또 신방을 갈 때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뭐냐?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바라보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수고한 대로 먹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수고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그곳에 자신의 노력만큼 그 성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거예요. 지금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분이 참 많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일주일 동안 보면 이게 무슨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건지,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에 만족이 없고 말이죠. 계속 빚은 늘어나고, 이게 복은 아니죠. 또한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수고할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일이 곧 선물이라는 겁니다. 가끔은 텔레비전에 은퇴하시고 노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다. 아파트 경비원 일이라. 아파트 경비원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갑질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도 그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이 선물.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게으름뱅이가 죽어서 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시절마다 과실이 나오고 음식이 있고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비서가 있고 늦잠을 자도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고 일을 못한다고 구박하는 직장 상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행복의 기억에서 진작 알았다고 하면 이곳에 올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차츰 흘러가면서 그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겨워지기.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으니까 지겹겠지요. 호의호식하는 나날이 점점 많아지니까 살은 찌고 피부에 윤기는 생기는데 되풀이 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에 짜증이 나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천사님, 제가 심심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할 일이 좀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건 곤란한데요. 이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천사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럼 지옥에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니, 당신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곳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을 선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노동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분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라.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몫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몫이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몫이란 이 단어의 기독교적 용어가 뭔 줄 아십니까? 소명이란 겁니다. 소명. 몫이란 뜻은 바로 우리가 교회 용어로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가? 우리는 일을 밥벌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지긋지긋하다고 하죠. 언제쯤 이 일 때려치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일 차가 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독일 차는 아주 좋은 차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차가 왜 그렇게 좋은 차로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들의 언어적 표현에서 그것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베루프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루프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명을 받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명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은요, job이라고 그러지 않고 vo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vocation.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됩니다. 성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나에게 주신 맡기진 몫이다, 소명이라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성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 선교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참 이 성당을 공사하고 있는 그곳을 지나면서 인부들을 쳐다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당신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난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어. 근데 왜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더니 아유, 묻지 마세요. 저 1불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인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함에도. 어떤 사람이 쓰레기 청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 청소 일은 결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어떤 젊은이가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냄새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청소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결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어떠한 일도 무가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그리고 그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야, 이분은 참 앞서가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인 교회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순복음교회 1호 가장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택시 운전을 한대요. 안 놀라시네.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월요일 날 택시 운전을 한대요. 왜 택시 운전을 하느냐? 옛날에는 택시 운전은 파타임이 없었답니다. 나 풀타임이어야지. 오래전에 택시 운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고는 해야 되는데 파타임이라서 안 했는데 이번에 길이 열렸답니다. 월요일 하루만 더 파타임 할 수 있대요.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월요일에 택시 운전하면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을 자신도 경험해 보기 시작해요.
평생 동안 목회만 하니까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슬픔과 갈등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날,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 택시를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첫 번째 택시 운전하면서 손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님이셨대요. 스님을 처음으로 만났다. 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요, 제 가슴이 물컹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구분해서 목사가 그런 일을 했으면 되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곳에 의미가 있고 가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그것에 보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해 하는 일. 이전에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느 동네 살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느 집안에 가문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직업을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의사야. 저 사람 변호사야.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직업 선택이 지극히 시기심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시기심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유익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서준숙 목사님 그 장인 되시는 김희철 우리 한신대 총장님을 지내셨던 분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와 앞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보면 단지 교회가 교인들이 많고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너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헌신하는 마음이 없대요. 헌신하는 마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쫓아간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거죠. 좀 더 나은 데를 쫓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란 책에서 나오듯이 성전에 그런 몸을 파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게서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장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이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야, 의사가 되어서 얼마나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좋대. 자기는 안 좋다는 거야. 자기 엄마에 의해서 의사가 됐으니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그것이 뭐가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한국 이민자들은 적어도 의사나 변호사쯤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막 푸시하니까 이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소명감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지내? 얼마만큼 일해? 이 친구 하는 말이 주는 만큼 일한대요. 주는 만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하는 만큼만 준대요.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서 주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오는 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건 역시 연기요 허공의 진백기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야심에 찬 이야기, 시기심에 의해서 갖는 직업들은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기심에서 이룬 성취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자랑이 남에게 험담이 되고 허무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높은 학위, 많은 재산, 지위, 명성,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런데 왜? 그걸 뭐해? 그냥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죠. 높은 학식이 있는데 그걸 뭐해? 자랑거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높은 권력을 가져서 뭐해?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겐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뭐 꼭 이 일이 뭐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 일을 하면서 이 손님들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준다. 이러면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것이 유익해 하는 일입니다. 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내가 세탁한 옷으로 정말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교회 나갈 때 폼나게 간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북스타디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바로 루트 교회의 일에 대한 전통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루트 교회의 일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다. 정말 매력적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피조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이용해서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태양이 소멸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타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은 것도 우리의 기억도 깡그리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모두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든 얼마나 큰 영향을 남겼든 간에 그것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주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에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은 성직입니다. 하시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하고 분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직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어진 일에 행복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